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가운데 로마서가 가장 뜻이 깊고 또 해석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로마서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인 7장, 이 7장이 상당한 어려운 말씀, 난해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쉽게 어려운 살코기다라고 한다면 이 로마서 7장은 그 힘줄이 있어가지고 씹어도 씹히지 않는 아주 질긴 말씀이 로마서 7장이다라고 말하죠. 근데 로마서 이 7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그 율법과 은혜 복음을 재해석하는, 다시 반복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로마서 6장 14절에 제가 너희를 조간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왜 있다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이 내면을 보면은, 나 자신을 정말 냉정하게 살펴보면 이 말씀이, 이 은혜 안에 자유롭게 누린다는 이 말씀에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나를 볼 때 이 은혜보다는 죄가 더 가깝고 또 달콤하고 얼마나 죄가 막 나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이런 걸 느끼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죄는 나를 이 눈에 보이는 쾌락으로 빠지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는 이 죄성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1절 6절 말씀은 율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법, 성령의 법으로 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세 분들 처음 오셨는데, 이게 내가 셀라 성경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처음 왔을 때 누가 가라고 했는데 그 누구를 통해서 여기 오셨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오셨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복음 사역을 하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행하셨어요. 성령으로 행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겠어요. 저처럼 남편이 있는 여인은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율법과 은혜를 남편과 아내로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문자적인 해석은 남편과 아내로 이해를 해도 돼요. 남편과 아내로 이 문자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남편을 죄로 또는 율법으로 비유를 하고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저와 여러분들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자유롭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에게 해방될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예요. 남편이 죽거나 아내가 죽으면 해방되는 거예요. 둘 중에 다 하나가 해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남편으로 비유된 율법은 죽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본문으로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에서 말씀한 이 정죄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하나님의 법 아래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를 잘 조화시키기 위해서 당시 결혼 그 문화, 결혼의 그 풍습을 비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율법에서
이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남편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남편의 그 법 안에 매이게 되죠. 그래서 다른 남자와 남편을 두고 은밀한 그 사랑을 나누면 음란한 여자로 벌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는 다른 남자와 사랑을 나눈다 해도 음란한 여자, 음란한 죄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결혼 당사자 중에서 한쪽이 죽었기 때문에 그 결혼 계약은 파기되는 거예요. 율법이 남편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내라고 한다면 결혼 계약을 파기시키려면 율법이 죽거나 또 우리가 죽어야 되죠. 그런데 율법은 죽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법조문이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죠. 율법과 결혼 계약이 우리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법은 산 자에게만 효력이 있어요. 죽은 사람에게는 법이 적용이 되질 않아요. 죽으면 법의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통령 사람도 법에 딱 저촉이 되니까 죽어버렸잖아요. 이게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택하신 거예요. 죽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다시 살아나시는 그 방법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우리를 죽여가면서 다시 살라고 하는 그 삶을 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영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를 쓰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려고 힘을 쓰고 애쓰는 자라고 한다면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율법은 법 아래 있는 성도들을 속박을 하고 법을 어기는 성도들을 정죄를 하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또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죠. 또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의 그 값을 벗어날 길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죄로 처벌받아 죽음에 이를 자들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우리가 죽어야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죽어야만 율법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의 잣대로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죠. 율법의 잣대로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어요.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돼서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남으로 우리는 이제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났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한다 말씀하죠. 남편이 율법으로 비유됐다고 한다면 율법인 남편이 죽고 새로운 만남,
은혜를 만나서 은혜와 함께 사랑을 해도 간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직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옛날편인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랑으로 짝짝꿍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를 받는다. 아멘.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율법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대다수의 성도들은 은혜를 추구하다 보니까 율법을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슨 율법이야? 은혜지. 그래서 율법을 다 이렇게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 구원은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받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기준이에요. 성화의 나침반, 성화를 가는 길에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만 거울 앞에서 딱 내려봐서 보면 여기 뭐 티가 묻었나 무슨 더러운 것이 있나 얼굴에 뭐가 묻었나 다 보여줘요. 그러나 거울은 우리의 그 티나 더러운 것을 씻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성령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는 인도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은혜의 복음의 관계를 잘 조화시켜야 돼요. 하나를 중요하게 하고 하나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둘을 잘 간직하고 보호하고 잘 조화시켜서 뜸을 잘 들여서 맛있는 밥을 만들어서 먹는 것처럼 김치도 맛있게 뜸을 들여서 먹는 것처럼 율법과 이 은혜의 복음을 잘 조화시켰어. 이걸 활용하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대요. 아멘.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통회자복하고 용서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자비와 사랑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통회자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율법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은 죽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율법은 항상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옛사람의 본성, 죄성,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율법에서 해방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고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만 하시고 집에 가서 또 하지 마시고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면서 다 지저분한 거 다 잊어버리시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찾으시는 우리가 돼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네. 이따가 보겠어요. 그런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율법에서 벗어났으면 이제 성령으로 새 삶을 살아라 말씀하죠. 성령으로 새 삶을 살라는 거예요. 4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들어보면 잘 이해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한 대로 율법은 죽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죽어야 될까요? 내가 죽어야,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율법과 우리는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인데 율법이 죽을 수가 없으면 우리가 죽어야 되죠. 남편이 율법인데 남편이 죽으면 내가 죽어야죠. 그래야 화목된, 내가 죽어버리면 끝나는데 왜? 그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성질을 죽이고 우리 속에 있는 혈기를 죽이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저주를 죽이고 이런 거 죽이고 못된 것들을 다 죽이고 성령으로 새 사람이 돼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기독교 복음은 내가 죽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 줄을 믿노라 말씀하죠. 아멘. 멋져요. 할렐루야.
우리가 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말씀이죠. 율법에서 벗어난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서 오늘 밤에 꿀꿀하고 완전히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 못된 성질을 죽이는 거예요. 나 옛날에 예수 믿지 않았던 그 나쁜 생각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예수를 믿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 못 살겠어 그냥 누구처럼 칼로 막 자해해가지고 죽지도 않으면서 나 죽었다고 변호사한테 정해갖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겉사람 나쁜 그 습관들을 죽여라 하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이는 죄에서 해방될 길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그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 십자가에 죽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조선왕조 시대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조선왕조의 그 왕을 섬기는 내시를 뽑는 그 원칙이 있었어요. 왕궁에는 아주 아리따운 아가씨들, 그 궁녀들이 막 바글바글하죠.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같이 바글바글한 게 왕궁의 궁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 왕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렇게 남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되게요, 안 되게요? 안 되죠. 그래서 이 내시를 뽑을 때 거세를 해버려요. 남자의 기능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생식기에 그걸 죽였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궁녀가 있어도 유혹을 받을게요, 안 받을게요? 안 받는다는 얘기죠. 남성의 기능이 죽어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본성을, 우리의 그 욕망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확 못을 박아버리고, 그리고 그 죽은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우리가 마귀를 접근해도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돈과 명예, 권력과 정욕으로부터 자유하려면 우리의 육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자유로워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 6절 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의 한계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죄를 정하고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한계예요. 그러나 율법의 한계는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지킬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의 그 악한 그 본성만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정죄만 하고 벌을 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은 원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계명이죠. 그런데 인간은 그 죄와 율법의 게임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척 애식하는 바리새인처럼 이선의 삶을 살았다라고 복음서는 말씀하고 있죠. 아마 그것이 최선이었을 것이에요.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으니 몰라도 아는 척, 뭐 이렇게 먹어도 안 먹은 척, 뭐 이렇게 척척척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외식하는 바리새인하고 이렇게 나무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이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세요. 하나님 말씀보다 제가 더 창궐이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큰 배를 지어서 이제 홍수로 심판하겠다라는 것을 알리게 했어요. 그래서 노아는 120년 동안 배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린다니까 하나님으로 돌아와라, 회개하라고 선포를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믿는 척은 했는데 이 창세기 창세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척도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해가지고 수장으로 모든 인류를 다 물에 빠져 죽게 했죠. 노아의 가족 8명만 남기고 다 죽여버리죠. 이런 심판을 내립니다. 그게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또 다시 인류가 그 노아의 8가족을 통해서 번창이 되자 또 바벨탑을 또 높게 쌓아놓고 하나님과 또 이렇게 맞짱을 뜨고 씨름하자고 막 대들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옷들 좀 보소. 얘들이 아직 정신이 없구만 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죠. 하고 있는 말들을 다 섞어버려서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게 해서 다 천지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드는 심판을 내린 거예요. 이게 창세기 11장의 말씀이에요. 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할 수 없다는 걸 아셔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와 심판에서 하나님은 이제 은혜와 사랑으로 인류를 다스리는 그런 그 다짐을 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문, 믿음의 가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선지자들마다 다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나눔과 섬김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조병호, 윤태원, 환양섭 성도님 또 이렇게 성도로 열매를 맺어가라고 여기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문전박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인 이 성령의 법을 지켜나갈 때 이러한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유는 율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더더욱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죠. 마태복음 9장 17절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 말씀하죠. 오늘 본문 6절에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 벗어났으니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을 하지 말라는 이 말씀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수론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말씀은 같은 뜻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시대에는 물론 율법을 지켜야 했어요. 그러나 이제 은혜의 시대에서 이제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대로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새수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쭉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누가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 누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하물며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한 것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마태에는 좋은 것이라고 했지만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해요. 성령을 주신 성령. 그래서 우리는 새술인 성령의 시대에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찾으시고 성령을 두드려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탄마귀 욕을 끊어내고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우리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단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가 영하 10도가 더 떨어졌어요. 영하 14도, 체감온도 영하 17도라고 하는 이 주에 먼 데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돈도 하나도 없는 노원에서 여기까지 오시고 이렇게 오셨는데 밥이라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밥 맛있게 해놨어요.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 구원을 받았다. 구원의 확신을 느끼면서 고백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신랑과 신부가 함께 사는 것처럼 함께 해야 아름답고 행복하다라는 얘기죠. 근데 신앙생활에서 신앙만 있고 생활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신랑만 있고 신부가 없다라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앙은 있어도 문제가 되고 신앙이 생활이 없어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헷갈리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다른 말로 행함과 믿음, 믿음과 행함의 조화가 원만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됩니까? 아멘? 그래서 신랑은 있는데 신부가 없는 것 같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저 사람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너무 착하고 정말 사람이 정말 잘된 아주 스마트한 사람이고 아주 점잖은 사람이고 아주 착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생활은 좋아요. 그러나 신앙이 없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누리지 못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착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 2장 14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믿음은 신앙이요 행함은 생활인 겁니다. 신랑과 신부가 같이 해야 온전한 부부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듯이 신앙과 생활이 일치돼야 말과 행동이 하나가 돼야 우리가 신뢰하고 같이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율법과 은혜 복음을 결혼으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은혜의 신 복음을 믿어서 받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은혜의 신 복음을 믿게 했는데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놓치고 하면 오늘 와서 추운 날씨에 와서 아멘 할렐루야 했어도 허당해, 허당.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를 알아야 돼. 복음의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복음이면 끝나는 것이지. 예수님이면 끝나는 거지. 무슨 율법이야? 그거 50밖에 안 돼요. 100에서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셨는가? 이것을 알고 가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조화, 믿음과 행함의 조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이 거울과 같은 율법입니다. 거울은 좋은 것, 좋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죠. 변화시키는 능력은 율법에게는 없어요. 오직 변화시키는 능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는 보혜사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어디서 왔어?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 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말 먼 거리에서 이곳까지 오늘 또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도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있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이 길을 끝까지 잘 가시기를 살아계시고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